시편 135편, 시편 묵상으로는 제일 마지막 시편입니다. 제목은 왜 가짜가 더 좋지? 우리는 의식을 하지 않는데 가짜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제가 EM 설교 마치고 내려오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나비 넥타이가 보기가 좋다고. 그래서 제가 나도 진실보다 아부를 좋아합니다. 네, 우리는 이 에고로 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가짜가 편하고 거짓이 좋습니다. 좋고 나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 간에 만약에 진실만 얘기한다 그러면 이 세상 부부 중에서는 살아남을 부부가 아마 없을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죠. 그 3년 만에 죽으셨어요. 빨리 죽고 싶으면 진실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래오래 편하게 살고 싶으면 거짓말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짓말 실력도 형편이 없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죠. 그 선지자가 당연히 핍박을 받는 것이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분명히 복된 사람들이다.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실에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편 135편은 이제 할렐루야 시편인데,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말은 단어 자체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135편은 이제 도입과 마감이 뚜렷하죠. 1, 2, 3절 또 마지막 석절 이렇게 이제 도입, 마감 그렇게 되는데 1절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왜 서 있을까요? 그때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때 성전에 오면 다 서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이스턴 올토닥스, 러시아 정교 이런 데 예배는 전부 서서 봐요. 서서 보는데 그 러시아 정교 같은 것은 예배가 한 3시간 되는데 설교가 3번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그런데 또 이 설교 강단이요, 이렇게 강단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2층이나 3층 위에 있어요. 그래서 홀에 서 있는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 이러고 있어요. 그 목에 디스크가 안 걸리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리 선교팀은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다 죽는 줄 알았죠. 여호와를 찬양하여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시죠?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 때 나는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있는 자로. 사사기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 무너졌죠. 그 회복이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집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관계에 있는,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인, 여호와는 주님이시고 그 백성은 종들인 그들의 찬양. 마감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아론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송축하라. 여기 아론과 레위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강조되어 나오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시온에서 모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으니까 이 모임을 섬기고 주도하는 사람들이 아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죠.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소서.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소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시온에서 찬송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들이 찬송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의 백성의 모임과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왜
회복이 안 되나? 이것을 적은 것이 135편입니다. 135편이 뭐를 적었다고요? 왜 회복이 안 되나? 우리도 잘 알아야 되겠죠. 135편을 잘 보시려면 구조 자체를 먼저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대대로 송축하고 기억하라 그러는데 그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택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여호와는 신들 중에 신, 만주의 주인 여호와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송축하라는 거죠. 그것이 4절과 5절과 13절과 14절의 대칭으로 나오죠. 4절에서 이스라엘 택하셨다. 14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으나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피하지 않는다. 5절에서는 신들 주 중에 주이시고 신이신 여호와, 그러므로 여호와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 우상처럼 그 나라 멸망하면 없어지는 그런 신이 아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창조하셨고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약속의 땅을 위하여 가는 길에 바로와 모든 왕들에게 승리하신 후에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이지 아니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18절을 빼고 가나다라 읽기를 하면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습니다. 찬송하라. 그 다음에 주제가 쫙 클라이막스에 올랐다 내려가면서 다시 송축하라 이래요. 근데 15절에서 18절이 저기 이상하게 혹이 달린 것처럼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 15절에 18절은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인데 못한다, 그걸 의지하지 말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서 보십시다. 찬양의 주제는 이스라엘 택하신 여호와, 신들 중에 신이신 여호와다. 자, 그래서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그 대칭되는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돌이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우리 번역은 좀 이상하게 해놨어요. 위로하신다. 여기를 읽으면 이사야 40장이 생각나시면 아주 잘 읽은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디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우리 주 여호와와 여호와는 대대로 통치하시는 여호와, 영원히 기억되시는 여호와, 이렇게 또 대칭이 되죠. 그 안에 하나님은 천지 바다를 창조하시고 안개, 비, 번개, 바람을 다스리시고 고대 근동의 신은 땅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다스리는 거죠. 그것을 안개, 비, 번개, 바람을 다스리신다. 표적과 징조로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것을 막는 모든 왕들을 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12절이 결론이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셨다. 자, 여기 이것뿐이면은 이건 아주 훌륭한, 성경 어디에 끼워 넣어놔도 어색하지 않은 훌륭한 주제죠. 그러나 빤한 주제죠. 이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135편의 위치가 어딘데? 시편 5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5권에서 이때까지 했던 빤한 얘기를 다시 할 리는 없지요. 그러므로 시인의 속셈이 따로 있는 거죠. 그게 금방 드러나요. 15절에서 18절이 이 시인의 가슴이에요. 이게 속셈이에요. 이거를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와 우상들을 비교해요. 비교는 간단해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하지만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입이 있지만 호흡도 못해. 그래서 우상의 삼위일체가 나와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와 그 우상 자체는 세 가지가 all the same, 똑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가짜를 따르지 말아라. 왜 거짓 가치를 따르니?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것을 따르니?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핵심은 참 생명이신 여호와, 참 인격이신 여호와. 그 참 생명과 인격이라는 건 뭐냐? 약속을 따라 섭리하신다. 인격은 뭘로 만들어져요? 약속으로 만들어져요. 약속에 신실한 만큼 인격이 성숙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약속을 따라 섭리하신다.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치 말아라 그런 거죠. 근데 거짓 생명, 가짜 인격의 우상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현상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걸 따라요. 그걸 좋아해요. 우리 뭐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뭘 말하십니까?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을 따라야 되는데 솔로몬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솔로몬을 다 따랐다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왜요? 솔로몬은 손으로 만든 게 장엄했거든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자기 궁궐도 없었습니다.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못 짓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의 성전이 없는데 뭐 벽돌로 성전 지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국고성, 병고성, 자기 왕궁은 14년 걸려서 지었어요. 그리고 신전, 성전 아니에요. 중앙집권제 확립해가지고 유다를 제국화시키려고 신전을 7년 걸려서 지었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자기 아버지와 함께 꿈을 나누었던 사람 다 숙청했잖아요. 아도니아 죽이고 요압 죽이고 시므이 죽이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은 제사장은 다윗과 광야에서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하며 같은 꿈을 꾸었던 제사장은 참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추방시켰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넌 마땅히 죽을 자로되. 자기가 죽을 자인 걸 몰라요. 내가 너는 죽이지 않고 추방한다. 이 아비아달 다윗 계통의 제사장을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이 궁중 제사장으로. 이 사독이 그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해먹었죠. 왕들에게 아부하고 왕이 전쟁 나가면 이깁니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때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두개, 세득세스, 사독에서 나온 거죠. 아비아들은 쫓겨서 아나돗으로 갔어요. 아나돗이 어디예요? 겟세만에 있는 데입니다. 예루살렘보다 해발이 50m가 더 높습니다. 참 하나님 재밌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아나돗, 그 겟세만의 땅에서 앉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사. 예수님이 앉은 자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을 쫓아낸 후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사람인데 쫓겨나면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물결이 되죠. 선지자의 물결이 되죠. 그래서 쫓겨난 이 제사장 선지자의 물결이 황금으로 번쩍번쩍거리게 지은 솔로몬의 성전을 340년을 꼬나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40년이 긴 것 같습니까? 눈 깜짝할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뭘 번쩍거리게 하더니 조금만 패스트포워드 시켜보면 그냥 망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330년, 40년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선지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걸 선언한 선지자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솔로몬이 쫓아낸 그 줄기에서 말씀 운동이 피어나 선지자 물결이 되어서, 그 선지자 물결이 이제 너 우상,
그 손으로 지은 번쩍거리는 거 그 바라보느라고 멸망하는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내 멸망을 선포하느라 엄중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좀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창조와 존재의 비밀이에요. 태초에는 하나님뿐이었죠. 하나님뿐. 하나님뿐이시면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만 계셨다는 것은 타자가 없었죠. 하나님 외에는. 타자가 없으면 경험이 없죠. 네. 내가 나하고 관계하는 것도 타자가 있을 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타자가 없으면 내가 나를 타자화시킬 수도 없죠. 그러므로 내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불가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고 나와 하나인데 그 나인 것을 타자화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들이 타자화 될 때에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 일어나느냐? 타자는 불가분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타자화 시켜줬는데 지금 절 따라오고 계시죠? 자, 타자화 시켜줬는데 그 타자가 된 타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다 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그럼 타자화가 안 된 거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 타자화가 된 것은 불가분 자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가분 자기의 길로 가는 그것을 통해서 타자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당연히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에서 떨어져 나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됨이 하나님에게 경험이 돼요.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타자는 또 어떻게 하느냐? 탕자의 경험이 일어나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이라는 것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탕자의 경험이 일어난다. 오늘은 경험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버지 된 경험이 일어나고 우리는 탕자 된 경험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타자인 타자로서 허용이 된 하나님의 타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타자가 다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심령과 중심의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였을 때는 다이내믹이 없죠. 근데 이제는 각각 타자가 허용되었는데 사랑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다이내믹이 생기는 거지. 교회는 어디예요? 그러면 창조가 자라고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각각 타자인데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 그 생명의 높은 에너지 레벨이, 생명의 다이내믹이 피어나는 데예요. 옆에 물어봐요. 느껴져? 대답을 해주세요. 싸늘하다. 그러면 교회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거는 이름을 교회라고 갖다 붙인 거지. 그래서 존재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나를 완성하는 것이 너를 완성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완성하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됨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나의 완성은 너를 완성시켜 주는 데서 내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에고의 비극은 어디에 있어요? 에고는
너를 눌러야 내가 되는 줄 알아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조차도 갈등이 일어나면 너는 잘못됐고 너는 고쳐져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모든 섭리를 폐해버려요. 나를 완성시키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의 섬김으로 피어나게 할 때 내가 사실은 피어나는 것인데 그 통, 사도행전 2장에서 열린 성령의 통, 코이노니아가 사라져버렸죠. 그럼 모든 섭리가 폐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가인의 비극이었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무도 안 죽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대적과 경쟁으로 봅니다. 지금 이 사회입니다. 국가 간에도 서로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국, 일본, 한국은 역사 대대로 동양삼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 우리 친척지간이요 많이 섞였어. 내가 임진왜란 때도 보니까 섞이고 병자해란 때도 보니까 섞이더라고. 옆에 잘 보세요. 그쪽 친척 아닌지. 근데 옆에 있으면 죽으라고 싸워.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동양삼국이 서로 협조하고 축복하면 우리가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미국 눈치를 보겠어요? 러시아 눈치를 보겠어요? 중국 눈치를 보겠어요?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서로 간에. 이 가인의 의식,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복음, 그건 가짜죠. 이게 근원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 내 안에 모든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이. 우리 시편 45편 같이 보셨죠? 시편 45편에는 사람을 신이라고 불러요. 엘로힘. 하나님을 부를 때도 엘로힘이라고 신이라는 일반 명사가 엘로힘이에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자기 백성과 약속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거기만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신이라고 엘로힘이라고 하였거늘 거기만 그래요? 선지서에도 마찬가지죠.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전지하시고 기묘하시고 그 아들이 엘로힘 신이에요. 저에게 모든 정사와 권세가 그 어깨에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모든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 대신에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죠. 이 성경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산더러 바다에 빠치우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텐데 누가? 사람이. 사람은 산을 바다로 바꿀 수 있어요. 광야의 길을 열 수 있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는 리터럴리 문자적으로 성취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총결론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왜 사하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에? 사하시면 돼요. 남편이십니까? 아내의 죄를 사하십시오. 아내이십니까? 남편의 죄를 사하십시오. 성도십니까? 성도의 죄를 사하십시오. 왜 그걸 서로 간에 붙들고 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가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온 세상과 역사를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사나?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사나? 그런 존재 아닙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가능성이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잘나고 출세하고 성공을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들을 자꾸 쓰게 되는 것이죠. 미국이든 한국이든 온 세계 어디든 이 에고의 지키기, 에고의 지키기. 에고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이 에고는 나의 가짜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됨이 아니고 내가 상황에 반사, 리액트하는, 반사되는 이 그림자잖아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하나님 책임이고, 내가 언제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 속에서 나의 의미, 나의 가치를 피우는 건 내 몫이죠. 그건 하나님이 해줄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일은 폐해놓고. 왜요? 두려워서. 실체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뭐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목회할 때는 이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그때 뭐 전쟁 있고 뭐 참 가난하고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아니 대학원 나온 분에 비해서 빠지지 않아요. 신앙도 인격도.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 고백을 하는데 평생의 가슴에 맺혔던 고백을 저한테 했죠.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 고백을 해주시다. 성도님, 그 조건이 성도님의 가치에 조금도 마이너스도 플러스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창조하신, 그건 다이아몬드 같은 건데, 다이아몬드에다 뭐 빨간 점 하나 더 찍었다 덜 찍었다, 그게 뭐. 그럼 뭐 굉장히 우시더라고요. 많이 우셨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이렇게 성도들하고 있다가 학교 얘기 나오면 화장실을 가셔야 돼. 실체가 없다는 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지옥을 경고하실 때 되게 두 가지를 쓰시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를 쫓아내는 것과 또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이 두 가지를 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누구에게?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땅에 파묻어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걸 피우는 건 참 두려운 일이죠.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 내가 리액트 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누가 쿡 찌르면 그냥 그 뭐 에너지가 없어도 자동 반사되죠. 그렇지만 쿡 찔렀을 때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랑과 용서로 그것을 되돌려서 축복해 주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렵죠.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아요. 에고의 세상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 믿고 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만 얘기하는 거고, 삶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는, 산들어 바다에 빠치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텐데, 그것이 인간이 가진 것이에요. 인간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죄 지으려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 벌써 두려움이 들어와 있죠. 선과 의를 위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선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경험되지 아니하였고 나도 내가 경험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과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 모든 선택, 결단, 그 뿌리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뿌리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두려움은 없어지고 사랑으로만 살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육체가 있는 한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랑이 중심이 돼요. 사랑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이 사랑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피어난다는 건 나를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라보는 그곳,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 나가는 것이죠. 희생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에고는 희생이란 게 존재하지도 않지만 희생이 뭐 남을 위해서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만큼 남편다워지는 거죠. 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은 하지 마셔요.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희생해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웃 중에 아프고 힘든 자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가슴이 그리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아픈 자리로 흘러요. 종교행위 잘하는 자가 아니고요. 부모는 아픈 자식에게로 기도가 제일 먼저 흐르죠. 그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 줄기에 나의 흐름이 같이 하나가 될 때 내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근데 중심이 두려움이 되면, 두려움의 사랑이 되면 이게 모든 걸 망쳐요. 종종 우리의 자녀 교육이 우리 자녀를 더 망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분명히 사랑하는데 두려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안 될까 봐 걱정을 다하는 거지. 그럼 대극의 법칙에 의해서 안 될까 봐가 이루어지지, 안 될까 봐 뭐 걱정하고 어찌고 한 거,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에고는 거짓으로 모든 것을 패합니다. 왜 우리 가짜를 좋아할까?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패할까? 심지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까지도. 그게 세 가지의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많이 있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계는 물질적 세계예요. 뭐 하나님 주여 난리를 쳐도 물질적 세계예요.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참 합하고 이런 거 생각나십니까? 아니요. 내가 뭐 집을 어떤 거 가졌냐, 차를 어떤 거 타느냐, 뭐 내 지위가 뭐냐, 돈을 얼만큼 버냐,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물질적 세계로 봐요. 물질적 세계에는 손해를 못 봅니다, 절대로. 물질적 세계의 최고의 거짓은 손해는 손해뿐이야. 그래서 희생이 불가능해요. 이거 점점 세상이 가족 간에도 희생이 안 됩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평면 차원의 땅이 아니죠. 이 평면적인 땅이라고 하는 건 이거 자체가 거짓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대지를 우리가 뭐 구입해서 이 등기가 우리 이름으로 돼 있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니,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건 우리 것인가? 이 땅 밑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것인가? 없어. 어리석기 짝이 없어. 사용권이에요, 사용. 그것도 우리끼리의 사용권일 뿐이에요. 여기에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이 땅 없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땅이 평면적인 차원이라면 삶은 땅 따먹기지. 어떤 사람이 많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은 적게 차지해야지. 그런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죠. 땅을 주셨는데 땅을 누릴 줄 몰라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샘플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땅을 어떻게 누리는지, 그 땅에서 함께하는 백성들이
과부와 고아와 심지어 이방인과 나그네와 노예까지도 함께 살려면 이 땅에서야 구분이 필요한데, 구분 때문에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아가면 구분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게 서로를 가꾸어 가면 얼마나 삶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뭘 얼마나 더 가지나요? 누가 그렇게 신경을 써요? 더 가지면 더 먹습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 다 가져도 자기 쓸 만큼밖에 못 써요. 참 어리석어서 자기가 더 가지면 더 많이 쓰는 줄 알아. 어리석습니다. 거기서 함께 더불어 살기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 교회 주제 라이프 투게더 더불어 살기가 되면은 뭘 신경을 써요?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있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 그것을 얼마나 피우고 얼마나 사는가, 그게 관심이 되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삶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전까지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거 엄청나게 이루고 가졌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내가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향방 없는 달리기를 하였고 허공을 치는 주먹질을 하는 삶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도 배설물로 여긴다. 이 앞에는 이익과 손해라는 대차 대조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익되는 걸 그렇게 많이 취했다. 그리고 손해를 볼까 봐 벌벌 떨었는데 그 내게 이익이던 그것이 이제는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얻고 싶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나를 나는 발견하고 싶어,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두 번째는 세계를 물리적 세계로 볼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육적 관계로 봅니다. 육적 관계라는 건 평면의 관계죠. 상황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제일 실패하는 것이 상황 때문에 아이의 존재를 파괴시켜요. 네. 아이가 점수를 얼마나 받았느냐, 어떤 학교를 갔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 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이 잘못될까봐 두려움의 사랑으로 양육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도 중심이 두려움이 되고 말아요. 중심이 두려움이 되면 우주를 다 가져도 두려워해요. 중심이 사랑이 되면 십자가 위에 있어도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육적 관계가 되면, 에고 중심의 관계가 되면 너와 나를 대립관계로 보고 가능하면 진실은 피하고 싶고 편하게 거짓으로 관계하고 싶은, 거기에는 두 가지 없어요. 행복할 수 없고 실제를 만날 수가 없어요. 실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세요. 하나님 창조한 내가 실제예요. 그리고 나를 담아준 이 온 우주가 실제예요. 그 세 가지를 하나도 못 만나요. 평생을 사는데도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세상이 욕심부리라 하면 그거 욕심부리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그거 걱정하다가 who cares? 다른 사람이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다른 사람이 좋다고 그래준다 좋은 사람이 아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시편 135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왜 그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걸 그렇게 좋아하냐? 명품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습니까? 스카이 대학들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건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의 답도 간단합니다. 거듭나면 돼요. 거듭남이 뭐예요?
우리는 다 운명 아래 태어납니다. 운명 아래. 20세기 중반 1954년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황폐한 자리에 태어나서 내가 요렇게 된 거예요. 내가 80년대 태어났으면 그 철없는 것들 사이에서 인간이 많이 됐을 텐데, 거기에 또 이 가정에 늦은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내 말을 안 하겠어. 큰형, 작은형, 누나. 모든 것은 운명 아래 태어나요. 태어나는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태어나죠. 인간 이하의 세계는 운명이 끝이요. 사자가 아프리카 사파리 파크에서 태어난 사자냐, 아니면 창경원 동물원에 태어난 사자냐? 요즘도 동물원 창경원에 있어요? 아니요? 어디에 있어요? 덕수궁에 있나? 여러분 좀 다음에는 담임 목회자를 꼭 유시간 분으로 좀 꼭 고르시기 바래요. 그거에 의해서 그 사자의 일생은 다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계의 본질인데, 그 운명의 한계를 넘어서 운명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어진 운명 속에서 나를 피워내는, 주어진 운명 속에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초월적인 이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내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육으로 살던 우리가 영, 이 생명의 본질로 다시 피어나는. 그래서 이 운명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무의식적으로 살죠. 의식을 안 해요. 세상이 저거 욕심내야 된다 그러면 그거 욕심내고, 세상이 이게 잘생긴 거다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가서 또 수술 받고. 우리는 3번씩은 했는데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걸 인생이라고 삽니다. 무의식,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만나서 좀 대화해 보시라고요. 너는 정말 행복하니? 너 모습이 좋으니? 그렇게 살고 싶은 거니? 스스로 만날 때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각성이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지식이 아니고 말씀으로 임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좋았더라를 피워내는 운행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나의 본질에 대한 각성과 말씀이 만난 자리에서 내가 피어나죠. 내가 피어나기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을 광야로 삽니다. 그냥 광야가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광야로 경험합니다. 에고는 궁궐에 살고 싶어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광야에 왜 나갔니?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러 나갔니?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지. 왜요? 내가 피어나기 시작하면은 삶의 모든 것이 나에게 도전입니다. 도전. 모든 부딪혀 놓은 게 이게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에고는 그냥 좋으냐 싫으냐, 평생이에요. 이게 좋으냐 싫으냐. 나됨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섭리로 내게 부딪혀 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예요. 고난을 택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생명이 피어난 사람만 고난을 받나? 천만에요. 이 세상에 육체로 태어난 사람 전부 다 고난을 받아요. 근데 고난을 고난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고생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애굽에서 한 건 고생이요. 광야에서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한 것은 고생이에요. 다윗이 한 것은 고난이에요. 뭐가 중심이에요?
생명이 피어나느냐 안 피어나느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보라 내가 그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에고는 뭐밖에 몰라요? 그저 편한 것밖에 몰라요. 이 세상이 감옥이거든. 이 세상이 한계예요. 이 세상을 초월할 생각을 못 해봐요. 주어진 것 이상을, 그저 주어진 것이 전부예요. 차가 10만 불짜리, 5만 불짜리, 3만 불짜리, 1만 불짜리가 있는데 어느 차를 내가 살 수 있느냐? 이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 closed system, 초월이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뭐 목적은 뻔하지. 어떻게 하든지 편해야 되지.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쓰고 그거밖에 없어요. 에너지 레벨이 엄청 낮은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나를 피우는 거죠. 나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나날이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니. 그래서 예수님은 간단하잖아요. 거듭남이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이 뭐예요? 물질. 물질은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거 불만 태워도 에너지 활동이 확 활발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빛이 되죠. 완전히 소멸되면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 뭐 낮은 거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더 아름다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40일 금식을 10번을 해도 안 돼요.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 에너지 레벨이 높으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질은 에너지 레벨이 낮은 것이고 비물질은 에너지 레벨이 높은 상태예요. 내 에너지 레벨이 높은 상태에 있으면 아니 미워하려고 해도 사랑이 되지요. 그게 더 자연스러우니까요. 생수의 강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 생활에서 이제 생명을 피우는 시간이 열렸습니다. 이번 그 새벽 성회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에고에 강력하게 도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치 충격요법을 하시는 것 같아. 이 충격요법이 최근에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데, 예를 들면 비만 환자 중에서 극심한 환자들, 원리적으로 모든 것이 동일한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아요. 네, 얼굴만 봐요. 얼굴은 뭐 비반해봐야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보게 해요. 샤워를 하면서도 그분들은 그 몸을 안 본대요. 이게 막 몇백 파운드씩 돼버리면. 근데 이분들이 그걸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직접 보면서 충격을 받는데요. 그러면 치료가 시작이 된대요. 뭐 살이 좀 찌고 안 찌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새벽성에는 하나님이 우리 에고를 만나게 했잖아요. 말씀을 만난 것은 복입니다. 힘들었겠지만 복입니다. 거기에 새 시간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회복하신 것을 받으라. 경험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2장과 로마서 6장이에요. 뭐라고 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제가 이게 너무 길어서 로마서 6장은 여기 올리지 않았지만 로마서 6장은 1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에고로 살지 않는, 어떻게 하면 죄로 살지 않는, 죄는 단절이고 에고는 단절이 똑같은, 에고, 죄, 단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단절, 죄를 더 이상 살지 않느냐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함께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게 10번 나와요. 하나됨, 함께, 이게 10번 나와요. 그 다음에 최종 결론이 11절이에요. 잘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 같이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를 무슨 이게 어떤 가상 그렇게 좀 인정해주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모든 과정에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품어 안고 하셨어요. 기독교인만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형상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 품어 안고 하나님은 하나 된 것을 이루셨어요. 그것을 이 인류 중에 받는 사람들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안 받아요? 에고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절대로 실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백날에도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교리로 확신을 해도 성경을 통째로 암송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품고 나와 하나가 되신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경험되어야 느껴지는 것이니까요. 경험되어야 느껴지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에고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여기고 지금부터의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보시면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억만 번 죽어 마땅한 나를 품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 진정으로 내 가슴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걸 사시면 로마서 7장이 들어와요. 7장이 뭐예요? 절망이에요.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도 내가 그 사랑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못 사는구나. 절망이 들어와요. 그러면 8장이 열리는 거죠. 우리 2019년에 남은 시간은 절망을 만나는 시간. 6장이 열렸기 때문에 절망을 만나 8장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